계속해서 우리는 예레미야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의 배경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곤두박질 치는 역사라고 했다면 남유다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에게 참 좋았던 순간들과 참 나빴던 순간들을 반복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를 세어보면 좋았던 순간보다는 훨씬 더, 아니 몇 배 더 나빴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때, 다시 말하여서 왕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그 백성들을 잘 인도했을 때는 언제인가? 바로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금 보는 요시야 왕입니다. 이때는 참 그들이 깨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개혁을 했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흥을 주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남유다의 왕의 계보들을 조금 볼까요? 여러분, 이제 거의 남유다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16대 요시야, 참 그 세 왕 중에 마지막 주자이기도 하고요, 참 아름답고 귀했던 왕 요시야를 끝으로 이제 남유다는 막을 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17대, 18대, 19대, 20대에 이르러 이제 유다는 멸망하게 되어지거든요. 17대 요아하스는 통치가 기간이 한 3개월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어디에 끌려갔습니까? 애굽에 끌려갔어요.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보세요. 통치 기간이 3개월이었고 애굽에 의하여서 그는 폐위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대 여호와김이 세웠는데 이 왕은 유다가 세웠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애굽이 세운 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1년간 통치했는데요, 거의 애굽의 꼭두각시 놀이를 했던 왕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지난 월요일 날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이에요. 그리고요, 19대 왕이 있는데 18대는 여호와김이라고 한다면 19대는 이름이 비슷해요. 여호와긴이에요. 그 또한 3개월밖에 왕 노릇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가 어디로 끌려가냐? 앞에서 여러분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 폐위됐다면 이번에는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가 3개월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앞에 17대에는 애굽 왕에 의하여서 끌려갔고요, 19대 여호와긴이 왕이 되었을 때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 그를 끌고 가서 그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게 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신흥 국가였던 그 바벨론이 점점 더 힘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더 힘을 얻어 다른 나라의 왕을 올렸다 내렸다 폐위시켰다, 이것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요시야의 막내 아들로서 통치기간 11년을 채우고 그리고 350년의 남유다의 역사는 이제 막을 내리고 맙니다. 오늘은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월요일 말씀이었는데요, 2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되, 2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게 26절이 시작되어서 되어진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 오늘 사신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27장 1절을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깨워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역사를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한 번에 쳐들어와서 이들을 와르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1차 침공이 띄워주실까요? BC 605년에 있고요. 그리고 2차 침공이 BC 597년이고 3차 침공이 BC 586년입니다. 3대 선왕이 누구였다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라고 했는데 마지막 요시야 왕 이후로 계속
내려갔다고 하면은 이거 무슨 말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마지막 희망으로 삼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20대 그의 막내 아들 시드기야에 이르러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요. 아시리아가 점점 쇠락하고 바벨론이 점점 강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애굽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느고 2세가, 자 보세요, 애굽의 왕 느고 2세를 다른 말로 애굽 왕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느고 2세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느고 2세 혹은 바로 느고 2세가 그 군대를 이끌고 그래서 저 아시리아를 도와서 바벨론을 밟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애굽이 있고 유다가 있고 그리고 아수르가 있다면은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옥수수 농사 열심히 져놓고 감자 농사 열심히 지어놨는데 여러분, 이 애굽이 저기 아시리아 잡겠다고 온통 다 밟아놓고 다 황폐하게 만들고 올라가니 요시야가 기쁘지 않죠. 뿐만 아니라 우리 만들어 놓은 밥 다 밟는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아수르로부터 벗어난 유다 왕 요시야는 아수르의 쇠퇴를 유다가 정치적으로 회복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거죠. 바로 바벨론 연대기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애굽의 팽창 정책 또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과 그리고 아수르가 손을 잡고 힘을 합하려고 하는 이 전쟁에 이 요시야 왕이 이 애굽과 싸움을 합니다. 못 올라가게 막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무기또 전쟁인데요. 여기에서 요시야가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선왕으로 세워졌던 요시야가 죽게 되어지고 점점 나라는 쇠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여서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었던 열강의 알력 싸움에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 이후에 남유다는 요시야가 죽은 이후로 급격하게 쇠락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어려워지니까 왕들은 계속해서 세워지기는 하는데 이제 남유다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갈팡질팡하다가 요시야의 뜻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애굽이 힘을 얻어서 아수르와 합하여서 바벨론을 이기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어디 편에 설까 생각하다가 애굽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했거든요.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근데 그들은 누구를 의지하게 되었냐면 애굽을 의지하여서 애굽과 함께 이 남유다가 또 북방에 있는 여러 왕들과 함께 합세하여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바벨론과 대항하겠다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어요. 이미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인생 채찍으로 바벨론을 들어쓰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금 상황을 보는 겁니다. 아, 지금 애굽이 올라오고 있어? 그래, 아무리 바벨론이 크다 하더라도 애굽과 아수르가 힘을 합하여서 바벨론과 싸우면 당연히 바벨론이 지지.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남유다에 가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애굽과 손잡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바벨론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니, 나라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은 매국노도 이런 매국노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까요? 일본이요, 한 번에 우리에게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짓밟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씩 우리에게 이것도 빼앗고 저것도 빼앗고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선지자 하나가 나타나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렇게 일본이 우리를 압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순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것들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역사를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내어주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싫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죽일 듯 달려들 거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지금 우리는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서 26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 그가 그 마음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 20장 7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절 보세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 더 이상 말할 수 없어. 나 이제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에 그렇게 다짐을 하면, 내가 입을 딱 다물면 나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의 애통하는 심령,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은 있는데, 말하면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말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정말로 내 마음을 들끓게 하고 견딜 수 없어서 그는 두렵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귀한 감동에 그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내성적이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울 수밖에 없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어요. 그 들끓는 마음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자 이제는 행동의 메시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2절로 잠시 넘어갈게요.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그냥 앞에 서서 담대히 외치는 게 아니라 줄도 준비하고 멍에도 준비해서 그것을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 그러니까 이 왕의 시드기야와 함께 지금 여러 열방의 사신들이 왔거든요. 누가 왔는가 보았더니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 북방의 열강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지금 연합하자. 지금 상황이 이러니 우리가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가 저 바벨론과 대항하자. 지금 전략회의를 하려고 모인 그 자리에 이 예레미야 가서 이 왕에게도 보이고 저 왕에게도 보이고, 당신들이 이렇게 끌려갑니다, 우리는 저렇게 되어집니다. 그의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내는데, 두 번째 그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이번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겨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서 5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고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고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 모압의 왕과 암몬 왕,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말하라. 여기서 너희의 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왕에게 가서, 이 사신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이 말을 하라는 거죠. 5절입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바벨론이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바벨론이 의인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그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주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바벨론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그가 옳다 생각하였고 내가 그를 선택하여서 내가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어. 바벨론이 지금 뭔가 이렇게 저렇게 다 하고 있는 것 같지? 아니, 내가 허락했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인생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채찍을 통하여서 인생을 세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타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인생을 세워서 그 인생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6절 보십시다. 이제 내가 나의 모든 땅을, 자, 하나님의 표현을 보십시오.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시는 자를 사로잡게 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간섭하지 않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바로 행동하세요. 바로 간섭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간섭도 없다. 여러분, 그러면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이건 통곡해야 할 일입니다. 반대로 내가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내가 조금만 빗나가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고 득달같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뭔가 일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석하는 지혜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요,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는가 반면 성숙한 장년과 같은 신앙이 있어요. 요거 체크하세요. 첫 번째, 누구인가?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믿음을 어떤 순간 가운데에서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미숙한 신앙은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지, 삶의 주체가 나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에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신다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과 그리고 소원의 제목도 달라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랐으면 계속해서 철없는 기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 갖고 귀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아는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철든 신앙인은 일이 잘 될 때 내가 잘해서 이렇게 성공했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이 잘못됐을 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어, 주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나의 나 된 것,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나 된 것,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핍박하던 핍박자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나의 나된 은혜. 그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병든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 병든 몸을 고쳐달라고, 그게 안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혹자는 그것을 간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의 연약한 육체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또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포행자요, 하나님 앞에 반대했던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순교자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나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같이 감당하다가 마가 요한을 떠나보내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지. 나의 나된 것, 내가 이렇게 만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귀한 고백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하셨다. 그러기에 기도 제목과 소원의 제목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다면 마지막,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것을 아주 행복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이 표현이 새롭게 이번 한 주간 제 마음속에 닿았어요. 복을 받았다. 나 참 주님 앞에 복 받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복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받은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겠어.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복 받았어, 복 나누었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라 라고 이야기하기에 아브라함이 그 복 받고서 떵떵거리면서 자기만 행복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여서 믿음의 행진들이 쭉 진행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받았어요. 그럼 그것을 내가 나누는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시간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가지고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나누게 하시고, 나에게 많은 좋은 사람들을 주셨다면 이 좋은 사람들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여서 선한 일들을 같이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게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십시다. 항복할 때와 항복하지 않을 때의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멍에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여러분들 기억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무슨 말일까요? 내 멍에는, 너 멍에를 메야 돼. 근데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쉽고 가볍다. 멍에 벗을 수는 없어. 하지만 너에게 이게 별거 아니, 아주 얇은 멍에를 너에게 줄 거야 아니라 멍에는 무겁죠. 여러분 소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가벼운 멍에 있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멍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벼워질까요? 어떻게 쉬워질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하여금 나에게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나에게 그것으로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장벽이 너무 높아서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벽이요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았더니 이 장벽이, 내가 뛰어넘어야 할 벽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커져버린 거예요. 내가 작았던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인하여 내가 거인이 되어지다 보니 여러분, 그 내 앞에 있었던 그 장벽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펄쩍 뛰어넘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네요.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아론을 붙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언제나 혼자 그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게 했어요. 그 주변에 그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때때마다 가는 곳마다 참 고난도 힘듦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 도와주고 함께하고 또 협력하고 그의 마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때 열심히 해, 이것이 아니라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멍에를 피하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귀한 멍에를 지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 어제 말씀도 보았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멍에를 목에 걸라라고 할 때에 아멘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것들을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의 끝에 다다를 때면 내일이 올까 잠들지 못하는 밤, 의미 없는 인사들과 지켜지지 않는 약속에 지쳐갈 때 덜어내고픈 마음 한켠에 혹시 나를 떠나갈까 감춰둔 채 행복한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게 또 속여갈 때 잠시 쉬어도 괜찮아요. 기대어봐요. 옆에 있어 줄게요. 내가 들어줄게요. 무슨 말이든 내가 그대 편이니. 나는 모습만 기억해주는 사람들, 또 그렇게 기억해주길 바라는 사람들, 바라고 바라던 순간 내 앞에 있는데 허전할 때 잠시 쉬어도 괜찮아요. 기대어봐요. 옆에 있어줄게요. 내가 들어줄게요. 무슨 말이든 내가 그대 편이니.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시선에 아름다운 그대
어디든 내가 그대 편이니